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마가복음을 쓴 사람 누구죠? 마가죠. 네,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요? 마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적혀졌을까요? 기록됐을까요? 언제일까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자들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대략 70년경 정도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70년경이요? 예.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는 4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되고 50년대 주로 편지를 썼다고 생각되는데 한참 뒤인 60년대 후반 70년경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디 가서 활동을 하게 되냐면 로마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바디스 이런 영화 여러분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네. 예. 역사적으로 보면 64년, 주후 64년 7월 아주 더운 날 로마에 대화재가 나게 됩니다. 네. 원인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많은 부분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네로 왕제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했어요. 거의 미치광이라고 막 그렇죠. 표현했었죠. 그렇게 네. 된 이유는 사실은 그는 상당히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평가를 잘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나면서 민심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도 나눠주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전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문이 도느냐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했다. 오 마이 갓. 이런 루머까지도 아이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수습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로가 고민하다가 하나 알게 돼요. 신흥 종교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리자. 그래서 기독교인을 그 대화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64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코바디스에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그렇죠. 크리스찬들을 사자로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사자들이 다 그렇죠. 먹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가죽을 덮여놓고 사자를 이렇게 풀어서 네. 이렇게 죽이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박해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 방화의 주범이다라고 지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대대적인 박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도 그런 모습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으라. 지금 뭔가 그렇죠? 내가 다 표현 안 하지만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예, 이때가 어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을 때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후 6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폭정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전쟁이 되고요.
70년에 티투스 황제, 나중에 이제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젊은 장군이 와서 그걸 다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죠. 네. 이방 우상의 신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올려놓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 70년에 정말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첫잠이 잡혀서 죽게 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마가의 그런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보아서 70년 정도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요 말씀에 근거해서 네.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 있겠습니다만 본문 안에서 보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제일 이제 먼저 적혀졌고 그 시기는 약 70년경, 60년대 후반 70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고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고난을 강조하게 됩니다. 8장 34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장혜원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는 자로 살아가려거든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됨을 부인하고 또 뭘 지고 따르라고 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셨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강윤지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서 공회,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권력기관에다가 넘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인데요.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까요? 재판만. 그 재판 받으려고. 네. 그러나 그 재판장에 섰지만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변증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붙잡힐 것이고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 제일 강조가 되냐면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강조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조원성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겁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신다고요? 대속물. 대속물이 뭔가요? 대신 주는 거예요.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는 건데요. ransom. 대속물은 뭐냐면 누군가 잡혀갔습니다. 잡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리려면 뭘 가져가 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갖다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으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의 예수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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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좀 멋져요. 물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물을 가득 담아와라. 그래서 종들이 물을 쫙 갖고 오니까 이제 떠다 갖다 줘라. 그딱 물로 된 걸 딱 갖다 주니까 연회장 그 결혼 잔치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 딱 먹어보면 뭐라 그래요? 와,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멋져요. 왜?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쫙 만드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뭐를 나타내셨다? 영광.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되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네.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능력자 예수님. 그렇죠.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요. 강윤지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는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에서 나온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 단어를 쓰시거든요. 인자는 라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뭘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영광. 내가 이제 영광 받을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막 스스로 말씀하시죠. 네, 예, 그걸 이제 스스로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신만만하신 그렇죠. 모습이네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너무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숨기시고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숨기시고 알리지 말게 하시고 영광 이런 건 거리가 멀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뭔가 멋있어,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폼 나는 네. 그런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거 예수님 모습 좀 많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복음서마다 묘사되는 예수님의 모습,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재밌게도요, 복음서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오, 별명. 뭐라고요? 그래서 보려고요, 이제. 그래서 재밌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명을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성경을 따라 붙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찾다가 좋은 구절을 찾게 된 거예요. 어디냐면 에스겔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네, 여기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 네 생물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넷이죠? 네. 그런데 또 그 얼굴 모양들이 네 가지예요. 나오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마음 뭐라 나옵니까? 넷의 앞은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 또요? 넷의 사자. 오른쪽은 사자가 나오고 또요? 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나오고. 그렇죠? 이걸 별명으로 붙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요거를 오. 사람, 사자, 소, 그다음에 독수리를 아. 이 복음서에 다 붙인 거예요. 느낌 자, 확 이제 왔습니다. 느낌이 느낌 오죠. 왔어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 네네. 사람은 어떤 복음서의 별명으로 쓰이게 됐을까요? 어렵네요, 생각보다. 아주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정이 철철 넘치는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싫다고 집 나갔어요. 탕자. 그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 돌아와도 아버지가 안아주세요. 그 아들을 네네. 안아주고 맞아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많이 강조되는 것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람 복음이에요. 사람 복음. 네네. 네, 두 번째 이제 사자가 나오죠. 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흥. 어흥하죠. 네. 왕. 아, 왕? 힘, 왕. 권위, 네, 왕, 권위, 왕. 그러면 전통. 요한. 이런 게. 요한 복음. 아니네, 요한 또. 아니고요. 네. 이렇게 다 틀려. 예.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속으로 마태? 막 이런. 속으로 하지 말고 네, 그냥 마태. 뭐 말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하고 족보가 참 전통을 강조하는. 아, 왕의 족보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들이 쭉 이어지다가 다윗 왕이 나오고 그렇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전통과 권위 그런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구약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곳이 마태입니다. 아, 정통성을. 정통성을 살리려고.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아, 네네. 세 번째 나오는 건 소인데요. 왜 소지? 소는 또 송아지라는 이미지인데요. 어느 복음일까요? 이제 둘밖에 안 남았죠. 일하는 의미. 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일을 할 때 많이 했지만 네. 유대인들은 소는 제사를 드릴 때 아, 제물을 제물. 쓰죠. 아, 마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마가죠, 마가. 마가. 마가죠. 그래서 마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 고난. 대성물로 주는. 예. 고난 받은 예수님. 그렇죠.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시는 맞죠. 대성물이 되시고 아, 제물이 되신 주님. 그래서 마가는 소복음, 송아지 복음이에요. 이 퀴즈 아주 도전. 네, 도전이 맞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어졌죠. 독수리.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하늘을 비상한. 하늘 날아다니죠. 아,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게 되죠. 네. 뭔가 승리하는. 승리, 네. 영광. 네. 그렇죠. 뭔가 훨씬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이 영광을 그렇죠. 드러내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영광을 드러내시고 뭔가 좀 멋있으신 예수님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가 됩니다. 아우, 재밌네요. 다 틀렸지만 재밌네요. 다 틀렸어. 아, 예, 수능심 아니고 다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서에 별명이 있는데요. 마태는 무슨 복음이요? 사자복음. 마가는요? 송아지. 송아지. 고난을 강조하고 대성물이 되신 예수님 강조. 누가는요? 사람 복. 네, 너무나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요한은요? 독수리 영광. 복음. 네, 아주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별명이 다 붙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훨씬 더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 비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메시아 비밀 현상.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었다. 그렇죠. 예. anointed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뜻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다윗. 예, 왕. 다윗에게 예. 그렇죠.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다윗 머리에 붓죠. 네. 이제 뭐를 선포합니까? 네가 이제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것이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줬는데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쓰일 때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네. 그런데 마가복음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비밀로 만드신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 현상이라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장혜원님.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나 제자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계속 못 알아봐. 예수님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예수님 가르침 받는 예수님 계속 못 알아봐. 그럼 귀신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귀신들 금방 알아봐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나타지지 말라고 많이 뭐 하셨다? 경고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특징이에요. 예, 조용히 해. 비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조용히 해, 알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때가 안 돼서 그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싶어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보았다시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뭐 어떤 분이 돼달라고 그래요? 세상처럼 왕이 되고. 그렇죠. 네. 왕 돼달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그렇죠. 힘센 정치적으로. 분. 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강윤지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인데 네. 예수님 백마 타셨어요? 아니요. 뭘 타셨어요? 낙이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어린 낙. 상징적이죠. 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려면 백마를 타고 오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그렇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 흥분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고 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거리에 그리고 또 자기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예,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쓰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너무 힘든데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가 상상이 됐냐면 다윗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화려한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이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신 것처럼 당신도 개선 장군처럼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그렇죠. 짜잔 다윗처럼. 한 번에 로마를 쫙 쓰러뜨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비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그것이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특별히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숨깁니다. 메시아를 비밀로 두시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딱 증명이 되고 선포가 됩니다. 그것도 누구 입을 통해서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송 구절,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고 우리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요. 저는 약간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뭐 네. 재밌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이 네 복음서에 기록하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각기 다른 시선으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시기에는 요 제자에게 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쓰여진 시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랄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상을 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상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죠. 그러니까 마가는 주로 예수님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 많은 것 중에 한 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에 드러난 예수님, 마가는 어떤 모습을 좀 더 강조해서 보고 싶고 또 그렇게 표현했냐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적어도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선포하고 행하신 복음은,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